오늘은 옥주호연, 옥과 구슬의 만남. 전개 부분. 세 자매가 무예를 익히다가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남장을 하고 가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옥주호연은 옥과 구슬의 좋은 인연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옥과 구슬이 만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남녀 주인공 잠깐. 세 명의 남녀 주인공이 아니라 세 쌍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주인공 셋, 여성 주인공 셋. 설마 육각관계? 그건 아니겠지. 영웅적 활약과 결연, 만남과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 주인공들이 영웅적인 삶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어 여성 영웅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걸 단순히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여성 주인공들은 남자라고 하는 어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편협하고 그 다음에 들뜨러진 남성 주인공을 여성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눌러가지고 뭐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확 키우고 그 다음에 남성 주인공을 철저하게 농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의 어떤 우위에 관한 의식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딱히 여성이라고 하는 성을 앞에다가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영웅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영웅 소설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인식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이 작품은 어떤 보편적인 소설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소의 어떤 새로움과 그 다음에 기존의 관습적인 틀을 깨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마가 점점 자라 10세에 미침에, 여기서 말하는 3아라고 하는 것은 새 아이가 점점 자라서 10살이 되니 절세한 용색과 절세한 용색, 세상과 견줄 데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용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3아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선연한 품질이 선연한 산뜻하고 아름다운 품질, 재질, 자질, 성격이 비상특이하고 뛰어나고 평범하지 않고 뛰어나고 문견 들을 문자에다 볼 문자인가요? 거꾸로 읽어봐. 견문 보고 들은 것이 통민하여 통하고 민첩하여 시서백가 모를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새 아이의 어떤 성격,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 부분은 외모에 대한 얘기고요. 요 부분은 재주에 대한 얘기네요. 매양 늘 항상 후원해서 조약돌로 진을 벌리며 칼쓰기와 말달리기를 익히거늘. 잠깐. 아까 이 3아가 여자아이였다며. 여자아이인데 진은 군대를 조종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칼쓰기, 말달리기, 무술 익히기 열심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왕씨가 알고, 이때 왕씨는 어머니예요. 민망히 여겨 삼녀를 계책하기를 타이르며 말하기를. 여자 지도는 내행을 닦으며 방적에 힘써 규문을 나가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여자 지도, 여자가 행해야 할 도리, 여자의 도는 내행을 닦으며, 내행이라고 하는 건요, 부녀자가 가정에서 몸가짐, 행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방직이라고 하는 것은 길상, 옷감 짜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 살림을 하라 이거예요. 규문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사는 집, 여자가 사는 방, 하여튼 간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봉건적 여성관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외도를 행하여, 외도 그럼 뭐야? 내 행이 아니라 외도니까 바깥일, 즉 남자의 일을 행하여 고인에게, 여기서 고인은 옛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조상에게 죄를 얻어 감심하고자 하느냐? 감심, 괴로움이나 책망을 달게 여기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왜 욕을 먹을 짓을 하느냐? 왜 돌아가신 분에게 죄를 지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조상들께 왜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 팔자가 무상하다는 것은요, 내세울 만한 선행이나 공덕이 없어, 이런 뜻이니까 우리 팔자가 더러워, 우리 팔자가 힘들어, 너희 셋을 얻었대. 참나, 팔자가 힘들어서 너희를 얻었대, 자식을 얻었다고 얘기하면 듣는 자식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남아선호사상을 드러내는 건데, 이 세 명이 여자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운명이 속절없어서 딸만 셋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여자아이나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신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 신후, 사후, 아들이 없잖아. 이 집은 딸만 셋이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 못 지내? 못 지내. 그러니까 누가 지내기를? 사위가 지내기를. 죽은 뒤에 이를 의탁할까 부탁할까 의지할까 하였더니 이제 너희는 조금 더 규녀의 행실, 즉 여자로서의 행실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것은 불가 사문 어타인이라. 불가하다 사문, 자 어타인, 즉 뭐야? 남들이 알게 해서는, 듣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 자매의 행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네요. 누가? 엄마가. 만일 너의 부친이 하시면 별단 거죄가 있을 것이니, 한마디로 죄를 물으실 것이니 차라리 내가 죽어서 모르고자 하나니 너희 소견은 어떠하뇨?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너희들 계속 그렇게 무술 연습하면 나 죽을래? 나 너희 아빠 승질내는 꼴 못 봐? 뭐 이런 거예요. 삼소저가 이 말 듣고 대경 사죄하기를, 대경이라는 건 크게 놀라 사죄 죄를 청하며 말하기를,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오리오마는,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딸 아니냐, 과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보일 길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입신양명하여 부모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성이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무예를 배운다는 거죠. 무예를 배우는 이유를 들고 있네요. 과거에 당태종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도 전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역사적인 사례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으면서 소녀 등도 이 일을 본받아 공명을 세워 부모를 드러내게 하고자 할 따름이며, 하물며 천하가 큰 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니, 상황 시대적 분위기죠. 소녀 등이 득시 지추이건을 기다리던 때가 얻게 되었건을 어찌 한갓 여자의 도리를 지키며 세월을 허비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세 자매가 칼쓰기와 말타기를 익히는 이유 두 번째가 되겠네요. 때가 됐다는 거죠. 하니 왕씨 듣기를 다 마치고 세 여자 삼녀의 의사가 굳고 정심이 비속함을, 마음이 속되지 아니함을 보고 어이없어 다만 탄식할 뿐이더니 그 삼소저가 또 무후원에서 무예를 익히더라. 고집을 꺾지 않네요. 유생이 다다라 보고하여 크게 놀라기를, 유생이 누구야? 유원경, 삼녀의 아버지예요. 궁시와 활과 화살과 병서를 다 불지르고 이놈의 계집애들이 뭐하는 짓이야, 이거죠. 그죠? 분노를 한 거예요. 크게 책망하기를, 누구를 책망해? 왕씨를 책망해. 왕씨가 누군데? 마누라,
세 자매의 엄마.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한마디로 딸은 엄마를 닮게 되어 있는데 이 딸내미의 하는 짓거리를 보니 어찌 된 일이뇨? 한마디로 뭐예요?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어미, 즉 아내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할 것이야. 하거늘 삼소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소녀 등이 불초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겸손의 표현으로 못나고 어리석어 부친께 허물이나 잘못이 나무라도록 하였으니 소녀의 죄가 만사무석이라 만사무석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보건 엎드려서 원하기를 대인은 이때 대인이 누구야? 아버지지 뭐. 소녀 등을 다스리고 모친을 책망하지 마세요. 유생이 노하여 꾸짖기를 내 팔자가 기구하여 한낱 아들이 없고 다만 믿는 바 너희들 뿐이더니 이제 너희 이렇듯 패도를 행한다고? 정도에서 벗어나다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한마디로 세 자매가 진을 움직이고 칼쓰기 하고 말타기 하는 것은 여인의 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오늘부터 부녀 간의 의리를 끊어 다시는 얼굴 마주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것 때문에 뒤에 가면 뭘 해요? 세 자녀가 가출을 해요. 하고 소매를 떨쳐 외당으로 나가거늘 삼소저 물러나 길게 탄식하기를 하늘이 어찌 우리를 여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참이 이와 같은가? 한마디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탄식. 하고 수개월이 지남에 시간의 경과 세 사람이 다시 후원에 들어가 무예를 위협하나니 익히니 한마디로 무예를 익히려는 세 자매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왕씨 울면서 금지해. 얘들아 지난번에 혼났지 않니? 그만 좀 해라. 이 애미 애간장 썩는다. 뭐 이런 거겠죠. 끝까지 종시 듣지 아니하며 행여 공의할까 하여 크게 근심하더라. 자 여기까지는요. 유씨 세 자매가 무예를 익히자 유원경이죠. 유씨 아빠 이것을 질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남촌 땅에 사는 이업이란 장면이 바뀌었네요. 그죠? 아들 형제가 동반급제 때 형제가 같이 과거급제를 한 거야. 유생이 듣고 이업을 보고 치하한 후 돌아와 왕씨를 대하여 이업을 일컬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팔자가 희귀하여 두 아들이 일방으로 한방으로 두 자식이 한방으로 고등하여 높이 되어 명망이 진동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쓸데없는 삼녀를 두어 주야를 근심하는가. 결국 뭐예요? 자, 유원경의 봉건적 사고방식 남아 선호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시녀 춘행이 곁에 있다 웃으면서 말하기를 얘가 사고를 치네요. 우리 삼소전은 타일 훗날 원흉대장이 되려 하여 매양 무예를 숭상하고 불구의 대화가 미칠까 근심하나이다. 고자질한 꼴이 돼버렸네. 하거늘 유생이 대경하여 이르기를 내가 예전에 과거에 차사 그 일을 금하였더니 끝끝내 듣지 아니하면 일정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할 자식이며 차라리 하나를 죽여 둘을 징계하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일벌백계 하고 취중에 노기를 걷잡지 못하여 칼을 들고 후정으로 들어가려 하거늘 왕씨가 엄마가 또 울면서 말하기를 어린아이들 생각 없는 노름놀이로 대사를 삼아 부녀의 천륜을 끊고자 하니 이 어찌 사람이 참아야 할 바리요. 내 훗날 명일에 친척을 모아 의논하여 처치함이 마땅하여이다. 만단 온갖 수단이나 방법으로 애걸하더라. 한마디로 첫 번째, 자, 애들의 쓸데없는 노름놀이로 대사를 삼아서 천륜을 끊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친척을 모아서 의논하자. 이 얘기죠. 생이 잠깐 노를 낮추고 노는 노한 마음. 상하에 엄히 분부하여 이 일을 누설치 말라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더라. 이때 또 장면 바뀌어요. 삼소자가 저녁 문안을 들어오다가 이 기밀을 알고 대경실색하여 도로 침소에 들어와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 대인은 아버지께서는 성도가 급하시거늘 성격이 급하시거늘 우리 2번 범죄하였으니 사고를 2번 쳤으니 아까 한번 요번에 거 반드시 용서치 아니할 것이야. 만일 형제 중 하나를 죽이시면 인륜이 흩어지고 부모의 관인 대덕이 그림의 떡이 될 것이야. 소용없음이 될 것이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 자매가 집을 떠나 가출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 형제 중 하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화를 피하는 화가 가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아등 우리 세 사람이 일시 강세함은 강세 세상에 내려온 것은 정령과 하늘의 유의하심이니 어찌 녹록히 규방을 지키며 그저 늙으리요. 잠깐 부모 설화를 떠나 신명한 임금님을 도와 공명을 이룬 후 금의 환양하여 부모께 배우면 더욱 행복할까 하노라. 자, 세 자매가 가출한 이유 3번째가 되겠습니다. 입신양명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벽주가 이르기를 저의 말씀이 가장 쾌하나 자매의 말이 가장 좋으나 만일 공명을 이루면 다시 부모를 배우리와 불현즉 그렇지 않으면 공명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 버린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러니 기세양난이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이므로 저는 깊이 생각하소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 이런 거예요. 자주가 무건무답이거늘 명주가 말하기를 고인이 말하기를 책이라든가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대사를 경영하며 큰일을 경영하며 소소한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겠네요. 호의라고 하는 건요. 호랑이의 여우의 의심에 비한 여우가 의심이 많다는 뜻으로 매사 지나치게 의심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한다 하나니 우리 무단히 사화를 당하여 부모에게 누덕을 끼침이 또한 불효라. 우리 비록 부자이나 또한 하류가 아니니 10년을 기약하면 일정 소원을 이룰 것임에 저는 유예치 말고 일원에 결단하소서. 재촉하는 거죠. 자주가 이러기를 사세가 일의 영세가 여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자어를 보면요. 사세부득이 라고 합니다. 나아가기를 정하려니와 부모께 하직 인사를 어떻게 하리요? 참 챙길 거는 다 챙기네요. 명주가 이르기를 남자라도 출입에 방소를 고하나니 나가고 들어올 때 어디 갔다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나니 하물며 우리는 여자의 몸이라 거취를 명백히 합시다. 하고 세 사람이 봉투를 닦아서 동상화장에 걸고 남복을 개착한 후 어간 노수를 수습하고 사경에 달아 나더라. 자, 세 자매가 남장을 한 후 가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설 역시 마찬가지로 장면의 전환이죠. 명주의 유생이 친척을 모으고 후원에 들어가니 3년의 종적이 없고 다만 화정난간에 봉투가 걸려있는지라. 유생이 크게 노하여 그 봉서를 가져다가 친척과 함께 떼어보니 대강 이러하였다.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가출할 때 쓴 편지를 그대로 따서 옮겨 붙이죠. 소녀 등이 쓸데없는 여자이라. 불쌍해라. 부모의 생육지은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각골통심, 다른 말로 각골통한 하여 천지 이럴 게 수건하였고 남자 사업을 숭상하였더니, 이때 남자 사업이라는 건 무술. 대인이 기노하시어 부녀지간의 천륜을 끊고자 하심에
소당 당연히 잠수할 것이로되 잠수 탄다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건대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부모를 영양하고자 하다가 도리어 부모께 골육잔해하는 누명을 취하게 함이 천지간의 죄인인 고로 이제 마지못하여 10년을 위안하였고 슬하를 떠나 금이 없이 가보니 부모는 만수무강하옵소서. 하였거늘 유생이 간파하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건의 이치 내지는 사물의 이치 내지는 근원을 파악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다만 통곡하더라. 유생의 종형 유도경은 선한 사람의 선악 길흉을 짐작하는 고로 늘 항상 매양 늘 항상 진려 조카 딸 세 사람을 칭찬하더니 이날 그러래를 보고 유생에게 이르기를 차아 그 아이들이 반드시 문호를 빛낼 것이야. 문호는 가문이야. 현재는 아우 아래되는 사람은 과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예전에 선영의 재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기이한 승려를 만났는데 기승이 말하기를 이미 내룡을 보매 백호로부터 사명상 삼봉이 되었으니 자손의 3개 영의 여자가 나리라 하는 것이매 이제 보건대 이 아이들에게 응하였으니 현재는 급거이 굴지 말고 나중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뒤에 훗날 잘 될 테니까 그때를 기다려라 이런 거죠. 하거늘 유생이 비로소 울며 말하기를 형장 말씀 같을진데 형장은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에요. 설마 어찌하오리마는 이제 저희는 거여인 갑자기 이별하고 10년을 어찌 기다리겠습니까? 하고 실성하여 체읍하더라. 눈물을 흘리며 울더라. 한마디로 유씨 세 자매가 편지를 남긴 후 남복을 입고 가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띵용.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옥주호연의 전개 파트 중에서 세 자매가 무예를 익히다가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남장을 하고 가출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